때로는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기꺼이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싸우니 경의 예수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라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길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다. 다시 말하면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생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신앙,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어떤 그런 자세,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산 소망이 있으면 반대로 무슨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소망도 있죠. 죽은 소망, 그죠?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는가, 죽을 소망을 가졌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소망은 썩어져 없을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다 내 인생의 목적을 거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전과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낙심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몸이 아픈 사람입니까? 몸이 아파서 거동을 하지 못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죠. 물질이 없는 사람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날마다 이렇게 빌어먹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아내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죠. 관악구의 어떤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녀 부자 모자가 이제 40대 6살하고 굶어 죽었대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사실.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절 10절 보면 디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세상이 좋아가지고 예수를 잘 믿다가 사도 바울을 잘 따라다니다가 뭐가 낙심이 돼서 세상으로 갔습니까? 산 소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죽은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것이죠. 산 소망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지속적으로 그 어떤 그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산 소망은 결국은 새로운 생명, 영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단테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크게 써있다고 합니다. 지옥문을 딱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두 희망을 버리라. 희망이 없는 세상, 희망이 없는 내 인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거나 작든지 매일같이. 그래서 오늘보다 그 내일이 잘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산소망은 이것을 좀 추워요. 산소망은 가진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 보면 생동감이 넘치고 눈이 추렁추렁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든든한 그 무언가 가슴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억울함도 고통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썩은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고 해요. 힘든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산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일진의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한다면 여러분 산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 처지, 이 환경,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짜 산 소망, 이 산 소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훗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고 이 땅에서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인내하고 살아가지고 물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갔다 와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큰일 났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나님의 자손을 보니까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땅을 들여버리고, 우리는 이거 말도 안 돼. 싸워봤자 이건 이길 수도 없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자하고 죽은 소망을 가진 자하고 생각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그것이 산 소망이에요. 그 산 소망이 신앙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 내가 산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오늘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에게 구합시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불가능해. 내 질병을 고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사업에 어떤 성공하는 것도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내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기업을 보장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이 막 이렇게 호흡이 덩굴치에 들어온다고 그러나요? 복이 막 덩굴치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그냥 복이 막 덩굴치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만 잘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받을 어떤 분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분깃, 유산.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 주식에 또 펀드에 어떤 사람도 복권에 투자해요. 어떤 사람도 경마 도박에 투자해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돌아가야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 밀어내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설령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땀 흘려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고 또 여러분의 삶을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투자를 하잖아요. 기관이다 투자하고 이건 조국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들 뭐 어디 막 몇억을 투자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투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에게 받는 분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자기 것이 기특하는 애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나라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육체를 위해서는 많이 여러분 심을 수도 있잖아요. 보험도 많이 드러나야 되고 어떤 우리도 건강보험도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열 몇 개씩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보험을 한번 생각도 해봤는데 아직 저는 보험은 없어요. 교회 화재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올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가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께 지켜줄 텐데 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쨌거나 저는 보험은 없죠 사실은. 그러나 또 여유가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생활을 하셔야 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썩을 거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에 하나님께서 축복에다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투자하냐고요? 여러분 몸으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 위하여 하늘에 가면 썩지 않고 덥지 않고 쉬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이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다 들어가가지고 다 분별했어요. 땅을 다 루벤 자손, 여기 갓지파, 유다지파 다 지는데 이 기업을 있게 하는 클레모노미아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를 뽑아서 분배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있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 그 모형이지만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오늘 가만히 잘 생각해봐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많은 60만, 20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나 참 비참하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산소만을 가진 자들은 이 천국의 신령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을 바라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지붕이고 땅이 내 방이야. 그래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 왜? 우리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에 주신 기억은 영원히 빛나기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이 우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5절 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지금의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종말이 언제 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말세의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반대로 죽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자꾸 뺏어가려고 하죠. 제가 보면 이 사람이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임종 직전. 저승사자, 천사, 둘이 막 싸워. 아니야, 내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거기서 누가 옆에서 기도만 해주면 옆에서 찬양만 불러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근데 참 인정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 가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안 지켜줘요?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을 지켜주는 거예요, 영을.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몰라, 예수 안 믿을래, 그 영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은 지금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영을 갖다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스티븐 집사가 있잖아요. 스티븐 집사가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들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들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스테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걸까요? 스테반 집사 얼굴이 천사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스테반에서 마지막 한 말이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전개하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천사같이 순교했어요. 오늘 우리 영원히 살고 영을 지켜도 여러분 영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다. 보호하심을 받다는 포로로 매형수로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계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나 큰일 날 뻔했어. 마귀가 나를 내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6월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배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배반한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속상하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한테 아무 감정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막 못 이겨지 속상하게 사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성도들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게 문제죠.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지키기가 여러분 쉽지 않죠.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아우 주님 이거 잘했다 칭찬 받을 정도까지 못된다 할지라도 버림은 받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시험에 올 때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빠져있으면 안 돼. 잠깐 그럴 수가 있어. 원래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이건 속상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잠깐 아우 주님 내가 잠깐 좀 근심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다시 탁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려구나. 그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일어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한 150명 제 아내 주변에 집사님들 그거 이제 태신자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태신자들도 한 90명 전도 대상자죠. 제가 아는 사람들 그냥 문자 보내는 거예요. 주님만 하나님께 역사하시라고 그럴 거죠. 근데 태신자들이 보내는 말씀은 좀 달라. 좀 다르게 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말씀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런 고난 안 주면 내가 예수 잘 믿을 텐데 왜 이런 고난 줍니까? 예수 안 믿을까 봐 고난 주는 겁니까? 참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있을 때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 죄를 계속 고난받는다. 저 사람 뭐가 이렇게 막 오해하고 때 막 더 속상한 거죠. 사실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심하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막 하나님 막 부르시면 그래 하나님 나라고요 나 못 살아 그러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건데 뭐를 영향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변을 보세요. 내가 우리 사람들은 아이고 이것 때문에 못 살아.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예수 못 믿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송신아 찬양을 좋아하는데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시련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산소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종기와 썩지 않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산소망은 예수를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직접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한 산 소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 믿어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고난은 금보다도 귀한 성도로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국 한다면 나에게 산 소망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내게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산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어떤 고난과 시련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이기 앞서 우리 합성을 한번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